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결핍입니다. 결핍. 제가 결핍이라는 이제 제목을 찾으면서 이거에 걸맞는 예화를 찾으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요. 이런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뭐냐? 선천성 콜라겐 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콜라겐이 우리 여성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먹는 그런 식품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물질이더라고요. 이 선천성 콜라겐 결핍증이 뭐냐? 체내에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콜라겐 유전자의 이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망막이나 고막이나 관절이나 시신경 등 우리 안에 있는 주요 장기들 형성이 어려워지는 그런 결핍증, 희귀 질환을 바로 이 선천성 콜라겐 결핍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출연했던 코미디언 김미려 씨의 둘째 아들이 이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콜라겐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눈 위가 이렇게 떨렸던 증상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본 분들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게 한 번 하루 그러고 말면 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계속 이렇게 떨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사였던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정말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봐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게 비타민을 복용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에게도 여자애들 필요한 그런 비타민들 복용하는 거 열심히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결핍은요 항상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것이 몸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결핍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결핍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뭐죠? 기쁨과 풍족함과 음식이 많은 자리인데 지금 결핍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지명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에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도 초대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도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혼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술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이 본문을 딱 가지고 봐라, 여기서 다 술 먹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는요,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음료수로 대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다라는 것은 기쁨,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만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풍족하게 부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포도주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잔치를 관장하는 연회장을 따로 두고 이 결혼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한 이렇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의 결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포도주가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결례에 속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사실은 이것은 망신이고요.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것은 잘못하면요 소송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심각한 결핍의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시 이렇게 꺼려하시는 것 같더니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야, 저 물을 부어라. 그러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물에서 변한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내가 연회장으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딱 내놓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는 뭐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좀 낮은 포도주를 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당신은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마련해 놓았군요 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했는데도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를 알 정도면 이게 상당히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싶을까?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삶의 결핍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삶 가운데 결핍의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돈도 결핍하고 관계도 결핍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결핍하고 내 능력도 결핍하고 사랑도 결핍한 그런 결핍의 순간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은 어떨 때는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르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결핍의 순간,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오히려 이 시간이 그것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결핍의 시간이 오히려 바뀌어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넘어 표적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결핍을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나타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뭘 나타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그래서 표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몇 가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바로 1절에서 나온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다라는 이 말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요한의 특별한 기록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뭐냐? 요한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고 쭉 말씀을 쏘다가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러면 둘째 날입니다. 이제 둘째 날.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 뭐 했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예. 이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4일째 되는 날이죠. 이날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어느 날부터 사흘째 되느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지금 몇째 날에 이루어진 걸까요? 산수 7째 날입니다. 요한이 성경을 1장 1절서부터 지금 2장 1절을 펼쳐내면서 일부러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일째 되는 이날 2장 1절에 뭐가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결혼하는 혼인 잔치로 얘기하고 있다. 요한은 일부러 이것을 그렇게 창조의 7일과 예수님의 7일째 행적을 이렇게 딱 오버랩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드러내려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 생활의 결핍을 메꿔주셨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물을 어디다가 채우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이 담겨져야 되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특별한 장소에 갈 때요, 자기의 몸을 죄와 부정으로부터 씻는 예식을 항상 해야 됐습니다. 몸을 씻거나 또 물을 뿌려서 정결한 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거나 어떤 특별한 이런 모임에 참여해야 됐어요. 오늘 이것을 뭘 얘기하냐? 오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정결 예식, 우리의 죄와 부정을 씻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냐?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때, 내 때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가요,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예수님께 청하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알기에 두 가지 반응이어야 돼요. 뭐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지요. 아니면 안 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할 수가 없으면, 뭐 예스나 노의 두 가지 반응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약간 그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 여자요, 예수님 어머니한테 감히 여자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여자요라는 히브리식 표현, 유대식 표현은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이 여자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성경은 비교해 주기로 원하냐면, 지금 어머니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 삶의 심각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때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행한 행동들과 말과 어떤 기적적인 그 일들은요,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여러분에게 딱 정답을 얘기해 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힌트들을, 이 특별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풍요를 위해서 그 죄를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핍과 필요들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기적의 주님만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결핍,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되지 뭘 또 만납니까? 왜 굳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다가온 모든 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부여잡아도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갈증과 목마름과 풀어지지 않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세상의 것이 결핍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목적, 읽으면서 꼭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요, 단지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얘기하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참 인간답게 하는 하나님 자신, 이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는 오늘 삶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하나님 결핍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가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의 구원을 얻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잊지 말고 구해야 될 것,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영혼에 당신의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과 나의 힘 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사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얼마 전에도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제가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음식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뇌에는요 음식 지도란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 음식 지도가 쫙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을 해서 어떤 음식 먹고 싶다, 토마토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딱 과일이나 음식들을 떠오르게 하는 음식 내비게이션, 음식 지도가 우리 뇌에는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현대인들이 자꾸 인스턴트,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말미암아 이 음식 지도의 혼란과 이 음식 지도들이 다 깨져버리고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나쁜 게 뭐냐, 콜라예요. 콜라. 저도 가끔씩 콜라 좋아하거든요. 콜라가 음식 지도를 깨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을 하고, 햄버거, 피자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예, 저도 먹습니다, 먹기는. 근데 이런 인스턴트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뭐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지도들이요 망가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현대를 살면서 이 현대 병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진단되면서 알아요. 뭐죠? 좋은 거 먹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머리로 다 알죠, 그죠? 예. 유기농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이거 라면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안 먹어야 돼,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어느 날 땡긴다는 거예요. 땡긴다는. 왜 그렇죠? 예. 우리 음식 지도가 심하게 망가져 버려서요, 우리 몸에서 이제는 어떤 것이 막 갈증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길 때 딱 반응이 뭐냐,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나 그런 콜라나 피자나 이런 것이 먼저 딱 떠오르게끔 우리의 이 음식 지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야 당연할 것입니다.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을 못 누리고, 이렇게 만족을 못 누리고, 안식이 없고, 여전히 나는 왜 목마르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허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이런 갈증이 있으시죠, 그죠? 왠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의 육체는요, 여전히 이 하나님 지도, 하나님을 찾는 지도가 깨져버렸던 우리의 이 옛 습관에 익숙한 우리의 몸은요, 뭘 자꾸 찾아요? 네, 자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체품들을 찾기를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꾸 그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항상 갈망하고 갈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은혜들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이런 갈증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서 지금 이런 갈증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요, 이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 지도가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것을 소홀히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 자꾸 큐티도 가르치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러고 말씀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학기에도 큐티 훈련할 건데 여러분 큐티 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훈련 예전에 받았어도 아직도 큐티가 습관 안 된 분 있을 거예요. 지금 큐티가 잘 안 되는 분 있어요. 참석하셔서 큐티하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성경
성경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가 기본적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해가 빠르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도 그게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또 1대1도 배우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여러분이 딱 채우셔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기본입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당연히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훈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나누려고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고백하라. 네, 고백하라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오늘 만나야 돼요. 그냥 나 여기 오늘 예배 시간만 지키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이 문제, 오늘 내 삶의 이 갈증과 이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이런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가까이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에 이런 목표가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이런 소원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